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적으로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호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라.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그거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시는 가지니이다. 그것을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권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더위를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 위에 지나온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날들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편 80편 앞부분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간절히 구했던 그 시인의 간절함의 기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시인은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는요, 이 기도는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묻어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시인은 그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오직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어서 이제 한층 그의 기도의 무게와 깊이가 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셔서 옮기시고 심으시고 가꾸시고 자라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한때는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온 열방을 덮을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한순간 그 기세를 꺾이게 되고 이제 이 이스라엘 시인의 이 현실은요, 모든 담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는 탄식합니다. 역시 이 탄식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져야 됨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그 은혜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무너진 포도나무가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만으로만 회복될 수 있음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짐을 간절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민족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인의 부르짖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꺾인 가지처럼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어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심령이 꺾이고 삶이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인이 간절하게 고백했다는 이 고백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영적인 불씨가 다시 지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뭐라고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식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산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심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땅에 가득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산들을 가릴 만큼 번성했고 가지는 백향목처럼 뻗어나가 온 땅을 뒤덮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번영했었고 이스라엘은 형통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놀라운 번영,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번영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고백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그 신의 어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전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영적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서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겨 놓은 뭡니까? 영적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이 직장이든 주신 기업이든 가정이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뽑으셔서 약속의 땅에 심은 영적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따라 자라가야 되고 그분의 뜻에 맞게끔 시절에 쫓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이 권사님께서 80이 넘은 나에게 무슨 기도를 하게끔 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권사님을 결코 80이 넘는 분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 40? 그 정도 했나? 네? 청년으로 보여요. 갈렙으로 보여요. 아직도 우리 권사님 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삶을 이끌고 있고 그것을 부족한 저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말 그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 이끌림대로 살아가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됨을 믿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삶의 자리가 건조해지고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립된 듯한 외로움과 혹시
그런 모습들 중에서 삶이 흔들리고 불안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혹은 영적 침체로 인해서 삶의 활력을 잃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 포도나무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무너진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 시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회복도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 1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어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지금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고 키우신 포도나무로서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때는 바닥까지, 가지가 바닥까지, 넝쿨이 강까지 이를 정도로 번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나무를 지키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그것을 따갑니다. 뿐만 아니라 숲속의 멧돼지와 들짐승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다라고. 그렇다 그러면 한때는 잘 나갔던 이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렇게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느냐? 시인은 이 질문을 던지지만 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 또한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무리 손수 심겨지고 돌봐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결국 이렇게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곳에는 황폐한 광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광야 속에서 죽어져 가는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혹 무너진 포도나무처럼 그런 황폐함과 건조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때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생명력 넘쳤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시들고 메말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아니 심지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풍파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다 그러면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같은 멧돼지와 들짐승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감이 허물어지고 삶이 유린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냥 절망과 낙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비통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담을 다시 세우시고 짓밟힌 인생의 그 신앙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진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 대해 구하옵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시는요 무너진 현실 앞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아니면 외교적인 어떤 수단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다 쓸모없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그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돌아오셔서 굽어보시고 돌보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굽어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곳에 의해도 회복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분을 넣는다 할지라도 효과가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굽어보시고 살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이 주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이 시인의 신앙의 마지막 영적 보루와 같은 그런 고백이요, 외침이다. 이 시인의 고백은 수천 년 전 그 어떤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2025년 7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고 8월의 첫날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백 속에서 역사하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주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물꼬가 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니 이제가 태어난 태인 그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 굽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이 부르짖음과 외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기 줄 믿습니다. 시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는요, 당시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은 유일한 인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그분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과 접붙임받은 가지가 누굽니까? 우리다,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가 꺾이고 담이 무너진 듯한 고통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는 참된 회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회복은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잡혀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수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그분과 깊이 접붙임받고 있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주님과 접붙임받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수혈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오른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받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는 이제 마지막 절에서 다시 처음 기도로 돌아가는데,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감투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은요, 단순한 환경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광채, 곧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다시 비춰지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여전히 가능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의 살인적인 더위에서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지쳐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돌보소서, 회복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회복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간절히 구하는 회복의 소망을 담은 믿음의 외침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한 어떤 사람이 시편의 이 기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외침은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셔서 번성케 했던 이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울타리는 무너졌고 멧돼지와 들짐승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삶 역시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한다 그러면, 느낀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심겨진 영적 토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세상적인 공격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여 돌봐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시편의 기자의 그 마음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주의 얼굴빛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주의 얼굴빛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신 기업 위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약속의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심으시고 주의 은혜로 자라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그 포도나무의 담이 무너지고 들짐승에 의해 짓밟힐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며 주의 얼굴을 잊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심령과 상한 가정과 지친 기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돌아오소서, 굽어 보소서, 돌보소서. 시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오른편에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도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더 이상 무너진 담 속에 방치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금 돌보시며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비탄에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니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매개에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신령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